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오늘은 12절 한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누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는데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 그 사랑의 손길, 그 인도하심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각자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또 몸이 아파서 우리 강하자 성도님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주님의 긍휼과 위로와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몸도 연약한 몸도 빨리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의 시간 가운데 딴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졸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주의하여 귀 기울여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형제가 되라입니다. 신실한 형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신실한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형제가 아니라 신실한 형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신실한 형제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신실한 형제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누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는데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누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로아누를 보게 됩니다. 이 실로아누는 신라의 로마식 표현으로 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라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신라가 어떤 형제인지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신라에 대해 생각할 때 저 형제는 신실한 형제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형제인 신라에게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많은 논쟁과 회의들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결론이 났어요. 회의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말들로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안디옥 교회에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서신으로 써서 이거 전해주는 그 일에 전달하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그 전달하는 형제들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긴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때 베드로는 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실라가 어떤 형제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실라는 어떤 형제예요? 신실한 형제. 신실한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신실한 형제에게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온 교회도 다 실라에 대해서 신실한 형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실라를 선정해서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형제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 앞에 그리고 온 교회 앞에 신실한 형제들로 다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아멘.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네,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 감추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원래 신실한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 하나님께도 드러나고 사람들에게도 온 교회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신실한 형제에게 사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청직으로서 능력도 있는데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사역을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한들 그 사람이 신실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바뀌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바뀌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사역들을 맡기신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사 바울에게 사역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그것을 신실하게 제때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주인이 청지기한테 주지도 않고 뭘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인 거를 가져다가 청지기는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 건 받았어. 그래서 청지기가 안 줘. 지만 갖고 있어.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눠주라고. 네. 근데 안 나눠주고 있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신실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1절. 그러나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멘. 예, 그러므로 내 아들아. 예,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지금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는데 그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니라라고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자인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사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를 신실한 자로 여겨서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 너도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실한 사람. 온 교회에서도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 형제들 사이에서도 저 형제는 내가 생각할 때 신실한 형제야 라고 이렇게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형제에게, 신실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신실한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매인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통 털어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실한 형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신실해야 할까요? 무엇에 신실해야 하나? 첫 번째, 우리는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매우 작은 일을 먼저 맡겨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좀 작은 일이거든요. 뭐 이거 비공식적인 어떤 일들 작은 일들을 이렇게 맡겨주세요. 근데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지를 보시고 좀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이라고 이 사람이 무시하고 잘 안 해. 신실하게 감당을 안 해. 그럼 뭔가를 더 맡겨주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일은 고사하고 그와 비슷한 다른 어떤 일들도 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 맡겼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신실하게 안 해가는 거예요. 뭘 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에,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형제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집사의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집사의 아내들도, 그들의 아내들도예요.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들도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고 집사의 아내들도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와 집사의 아내들은 성도들의 본으로 세워준 거예요. 이 본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다 모든 일에 신실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해야, 모든 일에 신실해야 교회에 어떤 일들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일들을 맡기겠어요? 집사의 일이나 집사의 아내, 이런 일들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뿐만 아니라 집사의 아내들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일에 신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래요? 깊이 생각하라. 누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먹고 사는 말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였는지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고요, 또 모든 일에 신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본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인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배우라고 준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신실한 형제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입니다. 5절 또 참으로 모세는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아멘. 예,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신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며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신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십니까? 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다. 이것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불성실한 거, 신실하지 못한 거, 불의한 거, 이거 말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매일 신실하게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자세는 다양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의 시간은 잠깐일 수도 있어요.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양들로서 이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네. 이 교회에서 신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 이것은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매주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신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와. 뛰어나오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일어났더니 기분 좋으면 나오고, 좀 집중하면 안 나오고. 이게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매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하나님의 집에 또 하나님께 대해 신실한 것 한 가지 더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신실한 것입니다. 역대기야 3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헌물과 11조와 봉헌물을 신실하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가져왔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웬일로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 의아해. 주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여쭤봤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 그냥 다 말하라고 주님 마음 주셔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말씀.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바를 오해해서 듣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바는 이 말이니까 이 말을 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 돈에 물질에 있어서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사역비도 받지 않았어요. 걸려 넘어질까 봐, 말씀을 못 들을까 봐. 그들에게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헌금을 드리는 일을 씨 뿌리는 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씨 뿌린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오늘 드렸잖아요. 이 드릴 수 있는 이 헌금도 누가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양식에 빵도 제공하시고 우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거,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색하다 또는 풍성하다라는 것의 정의는 이 헌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인색한 거 있죠. 마음이 풍성한 거. 누가 이 정도 내는 건 인색한 거야. 이 정도 내는 건 풍성한.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어때요? 7절 말씀 보니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헌금을 내는 거예요. 정할 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풍성한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저마다 정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주 헌금 얼마씩 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씩, 죄송합니다. 이 표현 좀 안 쓰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눠가 이만씩 내세요. 각자 얼마큼씩 부담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정한 대로 내는 거예요. 저마다 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부부가 한 몸이지만 헌금을 드릴 때 있어서는 저마다 각자 부부라도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뭐예요? 이제 헌금을 드리는 원리입니다.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7절에 보니까 중반에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 마지못해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떤 또 지체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고 헌금 드리는 방법에서 저희 교회가 바꿨어요. 헌금 바구니를 처음에 이렇게 돌리다가 마지못해 하는 일이 생길까봐 헌금 바구니가 갑자기 준비치 않았는데 내 앞에 딱 와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될까봐 헌금 함을 뒤에다 놓은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는 헌금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의 자세는 즐거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은 무슨 시간? 즐거운 시간. 네. 생각의 변화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전적으로 넉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교회가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풍성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억지로 헌금을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빌려서 헌금을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아멘.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먼저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마음 말고요.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가진 것에 따라예요. 갖지도 않았는데 대출 받아서 빚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도 제공해 주지 않았고서는 씨도 제공해 주지 않았고서는 씨를 뿌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된 거,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거 가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반드시 자기가 가진 것에 따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막 올해 제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지 약정 헌금을 하자는 약정 헌금을 하라고. 뭐 교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쓸지 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분들 헌금을 얼마나 드릴지 약정하시라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내일 우리가 올해 어떻게 드릴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정을 해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얼마만큼 주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약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신실하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실한 형제가 되라. 누가?
내가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신실한 형제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실한 형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일에? 매우 작은 일에. 두 번째 모든 일에. 세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 번째 하나님이 집인 교회에서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주 신실하게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는 희생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먼저 내 몸을 헌신하여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한 형제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사역을 맡기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자여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에게 맡겼어요.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을. 디모데가 그것을 신실한 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 사람은 무엇보다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제때에 이 하나님의 양떼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제때에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떼에게 양식을 제때에 나누어줘. 그 청지기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그걸 나누어줘. 그것도 알맞은 제때에 나누어줘.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청지기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의 주인이 올 때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제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맡겼는데 아주 신실하게 그 종이 잘 하는 거예요. 제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신실한 그 종은 어때요? 주인이 그에게 복 준다라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잠언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 잠언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칠 것이나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넘칠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친들. 여러분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으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신실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신실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우 적은 일에 신실하고 모든 일에 신실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섬김으로 인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넘치게 받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공중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 채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천년 왕국에서는 우리가 치리자로서 다스리는 치료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넘치는 복들을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적은 일에 신실한 종은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신실한 형제가 되라는 거예요. 신실한 형제가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형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함께 동역하는 함께 교회 생활하는 형제들이 보기에 신실한 형제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실로아노에 대해 신실한 형제라고 생각한 것 같이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이 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실한 형제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신실한 자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제발 저 좀 가만 좀 놔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신실해야 할까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오심이 좀 높고 우리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우리 신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그것도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왕관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마지막 말씀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실한 형제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형제가 될 수 있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형제가 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국류를 얻어 우리가 신실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처녀들에 관하여는 주께 받은 명령이 내게 없으나 내가 주의 긍휼을 얻어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예. 지금 바울이 내가 주의 긍휼을 얻어 어떻게 됐어요?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어떻게 신실하게 됐습니까? 긍휼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서 사역을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바울을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으셔서 바울이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게 해주셔서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긍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자가 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긍휼을 얻어서. 긍휼을 얻어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자가 긍휼을 얻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의 수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어떤 사람 베푸고 어떤 사람 긍휼을 안 베푸세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세요.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신실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사역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죽고 신실하신 분이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할 때, 나는 신실하지 않은 나는 죽었죠. 신실하신 주님은 내 안에 사시죠. 신실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라는 말씀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조금만 있으면 하늘이 열릴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흰말 그리고 흰말 위에 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날이 조금 있으면 올 것입니다. 아멘. 이단 이런 거 아닙니다. 흰말 타고 주님이 형님 흰말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늘이 열리고요. 흰말 타고 주님이 오신대요. 흰말을 타신 그 흰말 위에 타신 분이 지금 누구래요?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지상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지상 재림 전에 저와 그 전에 공중 재림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의 두 단계. 공중 재림이 있어요. 공중 재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 지금도 공중 재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주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오실 수도 있다. 그럼 주님이 오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실하게 행한 자들에게 주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상 재림할 때 어떻게 신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신말 타고 이렇게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우리도 신말들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신말들을 타고.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교회를 말합니다.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뭐요? 신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적은 일에 신실한 자들이 많은 것을 다스리 치리자로 삼으셔서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신말 타고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실로 엄청난 복을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넘치는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실한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형제가 되어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